이놈아, 가라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여. 빗자루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절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털이 반쯤 빠진 늙은 개는 뒷걸음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이 어디서 기어들어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개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개는 낮게 웅크렸습니다. 꼬리를 배 아래로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굽은 허리로 걸어 나온 노승이 말없이 공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그 손에는 밥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나 나나 고달픈 인연이구나. 이 짧은 만남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목숨을 구한 존재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버려진 것들끼리 나눈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문경 깊은 산중 해발 700m에 자리한 청운산은 그의 늦가을 유독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단풍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소나무 숲에는 바람이 쉼없이 흘렀고 돌계단 위에 쌓인 낙엽들은 아무도 쓸지 않아 발 디딜 틈도 없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산봉우리를 덮었고 그 아래 절집은 마치 세상과 한 발짝 떨어진 채 홀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82세 해관 스님은 오늘도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 세월이 몸에 새긴 습관이었죠. 눈꺼풀을 열면 방 안이 깜깜했고 손을 뻗어 벽을 짚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진 모양이었죠. 온돌 바닥은 식어 있었고 얇은 이불 밖으로 내민 발바닥이 차가운 마루에 닿는 순간 해관은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신음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처음에는 가끔씩 웅웅거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절반쯤은 그냥 흘려들어야 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말을 걸어올 때면 입술을 읽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대답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해관도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법당을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기는 했지만 한 발 한 발 바닥을 확인하듯 내디뎌야 했죠. 돌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짚었습니다. 50년 전 이 절에 처음 왔을 때 해관은 이 계단을 2계단씩 뛰어 올랐습니다. 젊고 팽팽하던 시절이었죠. 이제 그 기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했습니다. 며칠 전 주지 스님이 해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차를 들고 왔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관은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50년을 사람 속에서 살았으니 그 정도는 보였죠. 스님, 요즘 많이 고생하시죠? 산 아래 요양원이 새로 생겼다 하더군요. 시설도 좋고 스님들도 몇 분 계신다 하고요. 해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잠시 기다리다 말을 이었죠. 몸 생각을 하셔야죠, 스님. 그 말의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 절에서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늙어짐이 되었으니 편한 곳으로 가라는 뜻이었죠. 해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창문 너머 마당의 감나무에 닿았습니다. 해관이 29에 직접 심은 나무였죠. 지금은 아름드리가 되어 매년 가을마다 주황빛 감을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창문 너머엔 샘물도 보였습니다. 해관이 30에 손수판 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물을 길어 공양간에서 밥을 짓고 있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해관은 그 말씀을 머리로는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가슴으로 아는 것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50년을 쏟아부은 자리에서 짐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절 입구 돌계단 아래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공양주 보살의 목소리가 들렸고 행자 스님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해관은 방문을 열고 나왔죠. 마당 아래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처량한 몰골이었습니다. 등짝 절반의 털이 빠져 분홍빛 살같이 날것으로 드러났고 눈곱이 가득 낀 두 눈은 탁하게 흐려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절며 돌계단을 오르려는 모습이 마치 구걸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갈비뼈가 훤히 비쳤고 코끝은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개는 꼬리를 바짝 내린 채 한 계단 올랐습니다. 에이, 저게 어디서 왔어? 더럽게. 공양주 보살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젊은 행자 스님은 나무 판자 조각을 집어들었죠. 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올라오면 아픔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뒷걸음만 쳤죠. 마치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리라는 듯이 물러서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해관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공양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해관의 손에는 밥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저녁 공양이었습니다. 해관은 밥의 절반을 마당 귀퉁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개 앞에. 개는 멈칫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밥 냄새였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 그런데 그 냄새와 함께 또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관의 손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도 오지 않았죠. 개는 조심조심 다가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해관은 돌계단 위에 걸터 앉아 개가 먹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산 능선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절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죠. 해관은 자신의 밥 절반을 먹고 있는 개를 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나 나나 고달픈 인연이구나. 귀가 먹어 자신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가 밥그릇에서 고개를 들어 해관을 바라보았으니까요. 탁하게 흐린 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경계도 아닌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일체유정, 감정을 지닌 모든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해관은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짐승도 지금 그러하구나. 아프지 않으려 하고 따뜻하고 싶고 배부르고 싶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노을이 다 졌습니다. 개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해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툇마루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청운사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해관이 새벽 3시에 방문을 열었을 때 개는 툇마루 밑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새 영하의 기온에도 그 자리를 지킨 것이었죠. 몸을 웅크려 스스로 체온을 붙잡고 낡은 나무 밑에서 한 줌의 온기라도 얻으며 밤을 버텼을 것이었습니다. 해관은 그 작은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당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개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이 지나자 절 안이 술렁였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해관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스님, 저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생 문제가 있어요. 해관은 그 말을 절반쯤 들었습니다. 입술을 읽으며 뜻을 파악했죠. 신도들이 오시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절에 저런 개가 있으면요. 피부병 있는 개잖습니까? 다른 동물한테도 옮습니다, 스님. 해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어라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동의로 읽었는지 젊은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툇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해관이 말했습니다. 내가 거두겠습니다. 젊은 스님이 멈췄습니다. 제 방 앞에만 있게 할게요. 밥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50년 수행으로 다져진 목소리였죠. 젊은 스님은 빗자루를 내리고 물러섰습니다. 주지 스님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개가 문제 일으키면 그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노승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선뜻 허락하기도 찜찜한 얼굴이었죠. 그렇게 걔는 청운사에 눌러앉았습니다. 해관은 낡은 마대 자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방 안에서 쓰지 않는 솜잎을 조각을 꺼내 그 안에 채웠습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 고르게 만들었죠. 툇마루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걔는 그것을 냄새 맡고는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돌아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해관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업둥이라고 하자. 업을 지고 온 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과거의 행위가 지금의 삶을 만든다는 뜻이죠. 이게도 나도 살아온 업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름이 생긴 순간 업둥이는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해관이 책임을 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관은 공양 때마다 자신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덜었습니다. 때로는 두 숟가락씩 업둥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절의 약방에서 가려움증에 좋다는 황련 뿌리를 다렸습니다. 식혀서 1000조각에 적신 뒤 업둥이의 등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처음에 업둥이는 그 손길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이 가까이 오면 등을 굽히고 머리를 낮췄죠. 해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000조각을 들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조금 닦고 업둥이가 긴장하면 멈췄습니다. 다시 기다렸죠. 또 조금 닦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업둥이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닷새째는 꼬리를 낮게 흔들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업둥이는 해관의 손이 등에 닿으면 눈을 스르르 감았습니다. 그리고 혀로 해관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관은 그 온기를 손등으로 느꼈습니다. 거칠고 축축한 혀.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공양주 보살이 보았습니다. 스님, 저개가 스님만 따르네요. 제가 밥을 주니까 따르죠.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스님. 해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에 돌아와 촛불을 켜고 앉았을 때 해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옅은 미소였습니다. 얼마 만인가 하는 생각이 뒤따랐죠.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행복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라 하셨죠. 해관은 50년 동안 그 가르침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자비를 짐승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밥을 주었더니 온기를 돌려주는 이 털 빠진 늙은 개에게서 절안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업둥이를 빗자루로 쫓으려 하던 공양주 보살이 어느 날부터 공양 찌꺼기를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행자 스님 하나는 업둥이 곁을 지나다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었습니다. 아무도 그런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툇마루 밑에 낡은 담요 한 장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업둥이는 청운사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해관은 매일 저녁 업둥이의 등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짐승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곁에 있는 것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차가운 데서 버티는 것으로, 이것이 정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수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달 말 업둥이의 등에 새 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짧은 털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해관은 그것을 보며 다시 한번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겨울이 들어섰습니다. 청운사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밤이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새벽 처마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늘어졌습니다. 법당 앞 석등에 눈이 쌓이면 행자 스님이 쓸어냈고 쓸면 또 쌓였습니다. 산 전체가 눈과 바람과 침묵으로 채워졌죠. 그러나 해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하고 공양하고 경 읽고 산책하고 저녁 예불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루에 업둥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해관이 방문을 열면 업둥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툇마루 밑에서 몸을 일으켜 나왔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죠. 빠르고 요란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릿하고 조심스러운 흔들림이었습니다. 마치 노인이 아침 인사를 건네듯 오늘도 일어나셨군요 하고 묻는 것처럼 해관은 그 꼬리를 보며 지팡이 없이 발을 뗐습니다. 법당 쪽으로 걸어갔죠. 업둥이는 뒤를 따랐습니다. 법당 앞 계단까지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계단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관이 계단을 올라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업둥이는 계단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으며 법당 안에 부처님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해관은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나올 때마다 계단 앞에 앉은 업둥이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 흐린 눈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짐승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알기 때문이 아닐까. 성스러운 자리에는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나보다 오히려 깊은 것 아닐까? 오전 산책 시간이 해관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절 뒤편 소나무 숲길이었습니다. 다리가 시리고 숨이 차도 해관은 그 길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은사 스님과 함께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해관이 처음 청운사에 왔을 때 은사 스님은 그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 길을 매일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길이 스님을 가르칩니다. 해관은 그 말씀대로 50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둥이도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업둥이는 해관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었습니다. 토끼 냄새가 나면 옆길로 잠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해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눈 속에 발자국이 이어지지 않으면 곧 돌아왔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달려왔죠. 해관 곁에 딱 붙어 걸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관이 소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업둥이가 다가와 주둥이를 해관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죠.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해관은 잠시 내려다보다 손을 얹었습니다. 업둥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소나무 가지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해관은 그 감각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 감각을 내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해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업둥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주둥이를 내리지 않았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해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짐승에게 밥을 나눠준 것은 불쌍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온기를 받는 쪽은 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받고 있었습니다. 이 50년 수행에서도 미처 얻지 못한 것을 이 병든 개 한 마리가 말없이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산책길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해관이 눈 덮인 돌길을 걸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업둥이가 옆에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해관은 업둥이의 등을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업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업둥이는 해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눈 속에 뚜렷한 것이 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관은 법당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합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업둥이가 업을 다 씻고 좋은 곳에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 늙은 중보다 먼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법당 밖 계단 앞에서 업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해관은 방에 돌아와 촛불 앞에 앉아 오래도록 업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툇마루 밑에서 잠든 업둥이를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 작은 몸이 일렁이며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해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섣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은 더 깊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람이 세지고 밤이 길어졌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해관의 숨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그 숨결이 이제는 멈추어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달부터 해관의 몸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침 예불 도중 현기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습니다. 독경을 하다가 눈앞이 아른거리고 기둥을 짚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관은 잠시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해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책 때도 달라졌습니다. 바위에 앉아 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나무 숲길을 한 바퀴 돌고도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길 절반쯤에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죠. 해관은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다른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공양도 절반씩 남겼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긴 밥은 어김없이 업둥이 몫이 되었습니다. 업둥이는 그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밥보다 해관을 더 오래 바라보았죠. 젊은 스님 하나가 해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스님,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해관은 잠시 젊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사람 안색이 다 좋을 수는 없지. 그래도요, 스님. 요즘 새벽 예불 때도 기둥을 짚으시던데요. 눈이 빠르구나, 자네. 젊은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관의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절에서 태어나 이 절에서 갈 거야. 병원 갈 시간에 경이나 한 번 더 읽겠어. 젊은 스님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죠. 생사는 왔다 가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관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이 절 마당에서 이 소나무 숲 가운데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싶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업둥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법당 앞에서 기다리던 업둥이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불 시간 내내 계단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법당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죠. 그러나 예불을 마치고 나온 해관은 업둥이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 불안한 서성거림을. 산책길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해관보다 앞서 뛰어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해관의 바로 옆에만 있었습니다. 딱 붙어 걸었습니다. 해관이 비틀거리면 옆구리로 몸을 받쳤습니다. 해관이 멈추면 업둥이도 멈추었습니다. 해관이 걸으면 업둥이도 걸었습니다. 한 번은 돌계단을 내려오던 해관의 발이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업둥이가 그 아래에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해관은 업둥이의 등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이고야, 이 녀석아. 업둥이는 해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공양주 보살이 그 장면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고, 저게가 스님 지키는 것 좀 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돌았습니다. 보살은 얼른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해관은 그날 밤 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짐승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 짐승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나는 저 짐승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밤 몇 술, 따뜻한 잠자리, 그것뿐인가? 해관은 염주를 들었습니다. 구슬이 하나씩 손가락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음력 섣달 금음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이었죠. 청운산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신도들이 하나둘 올라왔고 법당에는 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밤새 송년 기도를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리고 독경 소리가 산을 채울 밤이었죠. 매년 이날이면 해관도 법당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그 기도 자리가 해관에게는 1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 몸이 달랐습니다. 오한이 왔습니다. 방 안에 있는데도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번들거렸습니다. 현기증이 아침부터 오락가락했는데 오후가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바닥이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관은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법당에는 나가지 못하겠구나.
저녁 무렵 젊은 스님이 방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기도 시작합니다. 나오시죠. 나는 오늘 방에서 혼자 기도할게. 신경 쓰지 말고들 기도하게. 젊은 스님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관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법당 쪽에서 목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의 발걸음 소리, 옷자락 스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차츰 멀어졌습니다. 절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당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먼 산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련했습니다. 해관은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채우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그 빛이 주는 온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해관은 염주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50년 동안 수만 번 외운 경이었습니다. 입술이 기억하는 경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경 구절 하나하나가 새롭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곧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것은 곧 형상이 된다. 이 몸도 그렇구나. 50년을 써온 이 몸도 이제 비어가고 있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안쪽을 주먹으로 쥐는 것 같았습니다. 왼팔이 저렸습니다. 어깨에서 손끝까지 찌르르한 감각이 흘렀죠. 식은땀이 한꺼번에 돋았습니다. 해관은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관은 한 손으로 벽을 짚으려 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염주가 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구슬들이 방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해관은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눈앞에 흩어진 염주 구슬들이 보였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해관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법당의 목탁 소리도 독경 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저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솜속에 들어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해관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이 절에서 가는구나. 괜찮다. 이 바닥은 내가 50년 전에 직접 놓은 마루다. 이 촛불은 내가 매일 켜던 촛불이다. 괜찮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높고 가느다란 소리였죠. 그리고 방문을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업둥이였습니다. 업둥이는 툇마루 밑에서 잠을 자다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해관의 발소리가 사라진 것인지, 숨소리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인간의 감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인지. 업둥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문 앞으로 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낑낑거렸습니다. 짖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법당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업둥이는 문 긁기를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7도였습니다. 업둥이는 달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업둥이는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절에서 마을까지는 산길로 4km였습니다. 사람이 걸어도 1시간이 넘는 거리였죠. 낮에 길을 아는 사람이 발 아래를 보며 걸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밤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얼어붙은 산길이었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거의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업둥이는 달렸습니다. 앞발 하나가 온전치 않은 몸이었습니다. 이미 나이 든 몸이었습니다. 털이 반쯤 빠진 등으로 영하의 칼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눈 속에 발이 빠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발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달렸습니다. 숨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업둥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멈추면 해관이 죽는다는 것을. 소나무 가지가 눈무게에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이 놀라 덤불 속으로 달아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업둥이는 그 소리들 사이를 달렸습니다. 오로지 앞을 향해. 길이 좁아지는 곳에서 업둥이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을 냄새가 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 연기 냄새, 사람 냄새. 업둥이는 그 냄새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업둥이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발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쓰러질 듯 달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대부분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을 가족과 보내는 집들이었죠. 업둥이는 불빛이 가장 밝은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짖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짖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개가 이렇게 짖어? 업둥이는 그 남자의 바지 끝자락을 물었습니다. 3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산 쪽을 향했습니다. 다시 남자를 물었습니다. 다시 산 쪽을 향했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래, 이 개가. 나. 업둥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달려온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 달려온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아챈 표정이 되었습니다. 청운사 쪽에서 온 거야? 거기 해관 스님 계신데. 남자는 뒤를 돌아 집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119 불러봐. 빨리. 그리고 외투를 여미며 업둥이를 따라 산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소리를 들은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손전등이 켜졌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 여러 개의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업둥이는 앞서 달렸습니다. 이제 달린다기보다 버티며 나아갔습니다. 두 앞발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코가 박힐 뻔한 것을 겨우 피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개가 사람 부르러 마을까지 내려온 거야? 이 추위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숨이 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길 위에 흔들렸습니다. 절 입구 돌계단에 이르렀습니다. 업둥이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앞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계단 모서리를 발톱으로 긁으며 올랐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해관의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짖었습니다. 남자가 달려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해관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염주 구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 스님. 법당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20분 뒤 구급대원들이 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들것이 해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업둥이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기보다 서 있으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내 발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해관을 들것에 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해관의 얼굴이 문을 지나갔습니다. 업둥이는 그 얼굴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냄새를 맡으려 코를 들었습니다. 꼬리가 아주 천천히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들것이 마당을 지나 돌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업둥이는 따라가려 했습니다. 앞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앞발이 한 발짝 나아가다 멈추었습니다. 업둥이는 방 문턱에 주저앉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해관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아무도 업둥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은 들것을 향했습니다. 해관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119 구급차 불빛이 절 마당을 붉고 파랗게 물들였죠. 사람들이 오가고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업둥이는 해관의 방 문턱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기보다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4km를 달렸습니다. 영하의 산길을 맨몸으로 헤쳐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다시 그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이미 한계를 넘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들것을 따라갔습니다. 들것이 방문을 나섰습니다. 해관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은 얼굴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업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으려 코를 들었습니다. 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없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는 것처럼 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살아있군요. 살아있군요. 잘 됐습니다. 들것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마당을 채웠습니다. 업둥이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양주 보살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다가 문턱의 업둥이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업둥이야. 업둥이. 보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업둥이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빗자루를 들어 쫓아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떨렸습니다. 업둥이의 등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습니다. 얼마나 떨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젊은 행자 스님이 달려왔습니다. 또 다른 스님이 왔습니다. 마을에서 따라온 남자도 멈추어 섰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릎이 꺾였습니다. 담요 가져와 빨리. 행자 스님이 달려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업둥이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물주머니도 왔습니다.
옆구리 아래에 놓았습니다. 업둥이는 그 손길들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해관이 사라진 방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구급차 불빛은 이미 산 아래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둥이는 그쪽을 보았습니다. 보살이 업둥이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코가 차가웠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어떻게, 이 녀석이, 보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주는 것이라고, 재물을 주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리고 법을 전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보시는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이 작은 짐승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이, 가르침을 들은 것도 없이, 그저 몸으로 가장 높은 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자 스님이 법당 쪽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도 따라했습니다. 또 다른 스님도 합장했습니다. 마을에서 온 남자도 어색하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업둥이의 숨이 고르게 느려지기 시작한 것은 새벽 2시가 다 된 무렵이었습니다. 숨 하나하나가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침묵이 왔습니다. 업둥이는 해관의 방 문턱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해관이 50년 동안 매일 드나들었던 그 문턱에서, 해관이 자신에게 처음 밥을 내밀었던 그 손이 닿았던 곳에서 보살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행자 스님은 눈을 붉혔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법당에서 새벽 예불 목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딱딱. 한 해의 마지막 밤이 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청운사 마당을 채웠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숲에 울렸습니다. 업둥이가 그토록 많은 새벽을 함께 걸었던 그 숲에 울렸습니다. 목탁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해관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 시술을 받고 한 달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처음 열흘은 중환자실이었고 그 다음 열흘은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열흘은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해관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운사에서 주지 스님이 한 번 왔습니다. 공양주 보살이 2번 왔습니다. 마을 남자도 한 번 왔습니다. 그 남자는 병실 문가에 서서 해관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해관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공양주 보살이 업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섣달 금은밤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4km를 달려 마을까지 내려간 것, 남자의 바지를 물고 늘어진 것, 산길을 다시 앞서 올라온 것, 그리고 해관의 방 문턱에서 눈을 감은 것을. 해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보살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도 해관은 한참 동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해관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이제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겨울 끝에서 봄을 기다리는 빛이었습니다. 해관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짐승은 나를 살리려 자신을 다 썼구나. 내가 밥 한 그릇 나눠줬더니 제 목숨으로 갚았구나. 그게 은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은혜다. 조건이 없는 은혜다.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한 것에 따라 돌아온다는 뜻이죠. 해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추운 날 저녁밥 절반을 내준 것이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저 짐승 안에서 자라 결국 내 목숨으로 돌아왔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것이구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청운사로 돌아왔습니다. 구급차가 절 입구 아래에 섰습니다. 해관은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돌계단이 앞에 있었습니다. 해관은 한 발을 계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업둥이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툇마루 밑에서 나오던 그 몸이 없었습니다. 계단 앞에서 기다리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공양간 옆에서 냄새를 맡던 코가 없었습니다. 해관의 걸음 옆에 딱 붙어 걷던 그 낮은 몸이 없었습니다. 해관은 계단 위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샘물이 있었습니다. 법당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다른 공기가 있었습니다. 채워져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을 때의 공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해관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문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였구나. 이 자리였구나. 마지막에 이 자리에 있었구나. 방 안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관은 삽을 들고 절 뒤편 소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업둥이가 주둥이를 무릎에 올렸던 그 바위 옆에 삽을 꽂았습니다. 공양주 보살이 따라왔습니다. 젊은 행자 스님도 왔습니다. 셋이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해관은 삽을 들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보살이 대부분을 팠습니다. 스님이 거들었습니다. 업둥이를 묻었습니다. 낡은 담요에 싸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이 작은 몸이 4km를 달렸구나. 이 작은 몸에 그 힘이 있었구나. 그 힘은 어디서 왔는가? 밥이 아니었습니다. 의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납작한 돌 하나를 위에 얹었습니다. 해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장했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해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잘 가게. 다음 생에는 고달픈 인연 말고 편안한 인연으로 오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와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작은 물방울이었습니다. 82년 평생 두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스님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보살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행자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나무 숲길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바위 옆 납작한 돌틈에서 풀이 돋았습니다. 연한 초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빛깔이었죠. 해관은 여전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해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위에 앉았습니다. 돌 아래 새로 돋은 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구나. 멀리서 법당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딱딱. 오늘따라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관의 귀가 먹어가는데도 이상하게 그 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해관은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났습니다. 가지들이 살랑였습니다.
새 한 마리가 바위 위를 날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여름 청운사 돌계단 옆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출염해서 만들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단출했습니다. 업둥이 보살 지묘둥이. 말 못해도 은혜를 알았고 몸이 다해도 곁을 지켰다. 오가는 신도들이 그 앞에서 합장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발길을 멈추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저만 못하구나. 아니, 저것이 이미 사람보다 낫구나.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연자비, 아무 인연이 없어도 베푸는 자비. 그것이 가장 높은 자비라고. 업둥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인지 모릅니다. 해관 스님은 그 다음해 봄 소나무 숲길을 걷다가 조용히 앉아 열반에 들었습니다. 바위 곁에서였습니다. 업둥이 곁에서였습니다. 지팡이가 옆에 놓여 있었고 두 손은 합장한 채였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봄볕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안다. 그리고 사랑은 끝내 그 자리를 지킨다.